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새로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기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하신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조용한 기도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홀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심연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단순하나 주의 연장하심을 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듣고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시기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존귀하심과 나의 대신과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능력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아, 기도하신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셨어요. 일찍 나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무서운 태풍도 이 나라를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 또다시 큰 태풍이 몰아온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음목기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정치가 침공과 반공으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 하나님은 아시죠? 더 이상 좌파 정권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좌파 정권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에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받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87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러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배민자 사모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모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청심만 접수시고 오셨습니까? 축성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떨려서 왕청심만을 먹으시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찬양을 부르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황소 10마리보다 더 귀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인천 은목교회 설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1899년 미국 특허청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젠 인간이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다 발명했다.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1899년도에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습니까? 그 후에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달했고 얼마나 많은 특허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특허가 계속 이루어지겠습니까? 세계는 변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총장이 졸업식에 말하기를 제군들 4년 동안 수고해. 그러나 어찌하지? 여러분이 4년 동안 배운 학문은 4분의 3이 이미 쓸모없게 됐으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79세 된 미국의 한 노인이 독일을 혼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다가 그만 길을 첫날에 잊어버렸다. 가까스로 구조를 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이 노인이 경찰에게 한 말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지도가 잘못됐어. 이 지도가 잘못됐어. 이 지도대로 가려고 했더니 길이 안 맞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네가 제시한 지도를 바라봤더니 세계 1차 대전 직전인 1914년도에 만들어 제작된 지도였다는 거예요. 1914년도에 만들어진 제작된 지도를 가지고 현재 길을 가려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이치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하신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유언을 기억 속에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쩌면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목표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유언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유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의 어머니가 유언을 링컨에게 했더니 그 유언을 잘 따라서 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든지 로펠러의 어머니가 유언을 이렇게 가르침을 잘해서 로펠러가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든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청개구리 어머니가 유언을 했다든지 그 유언대로 했다든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장소, 서명, 날짜, 시간, 누구에게 무엇을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야 유언이 효력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언을 했는데 유언자가 누구냐면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 했느냐? 3절에 보았더니 그가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이신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좁은 의미는 그들에게 유언한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성경을 읽고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유언이 여전히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언 내용이 뭐냐? 동사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떠나지 마라 메 코리데스테 메는 부정사지요. 코리데스타 떠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고난을 받으신 것도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를 가르친 것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능은 캐리그마 말씀 선포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이 기능이 있다면 교회에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비교급입니다. 이것은 이것보다 비싸다. 이것은 이것보다 새롭다. 라고 하는 이 비교급이죠. 그러나 교회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급이 없는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절대 가치가 있는 절대 가치가 그러면 뭐냐? 그것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저스 브라이드 브로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타는 곳입니다. 강단상에 엎드려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주를 토설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 거기에는 숙제가 있고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절대가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스워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보았습니까? 다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케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본문을 전했으면 제목 설교도 할 수도 있고 서기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뜻을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말을 전해야지, 말을 이상하게 자기 말씀 것을 전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호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목교회에서도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우리는 다윗은 구속사에서 한 인물입니다. 구속사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져가는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윗은 구속사에서 나타난 한 인물입니다. 그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와 연결시켜 그리스도 예수를 오게 하는 한 인물로 설정이 되어져 가야 하는데, 인문학적으로 다윗은 아버지에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식들을 홀대하고 그런 인물로만 계속 묘사를 시켜요. 그런 성경 본문을,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시켜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케리그마 선포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섬김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교인을 섬기고,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김이 있다는 것은 네가 중요하면 나도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면 너도 중요하다. 이것이 섬김 속에서 오는 묵시의 언어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도 구원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도 잘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교회를 은퇴하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언제든지 옳은 것 같고, 저 태도를 보니까 날라리 같고, 저거 말하는 것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선민의식이 목사들 속에 너무 강한 것입니다. 섬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교제는, 디아코니아는 요한일서 5장에 1장 5절에 봤더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가 있다면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교제는 어느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 똥은 바지에다 한 방울만 싸고 있어도 보지 않았어도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때 우리가
남에게 숨기면서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냄새들이 교제 속에 풍겨 나옵니다. 언어 속에 풍겨 나오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두움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봤다. 이 일서 1장 몇 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계명은 다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바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 은목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뭐가 도움이 필요한가를 충족시켜주고 긍휼히 여김을 서로 가지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너무 느리니까 토끼가 만장 뛰어가다가 어느 그 승리 직전에 거기서 그만 잠을 잤습니다. 내가 한점 자고 일어나도 저건 나를 못 따라올 것 같다. 그래 자고 일어났더니 그만 거북이가 웅웅 걸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1등을 거기 그 토끼를 이겼습니다. 이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토끼 집안에서 경사가 나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들어서 야야야야 네가 토끼를 이겼다. 할머니도 나와서 야야야야 네가 토끼를 이겼다. 작은아버지도 삼촌도 막 다 와서 막 온 가족이 축하를 해주는 거죠. 이게 토끼가 이렇게 보니까 나를 이겼다고 쟤들이 막 엄청 좋아하고 축하하고 온 막 집안에서 막 들썩들썩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면서 너는 아마 토끼하고 다시 뛰자고 해더라도 네가 이길 것 같다. 막 토끼에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더 거북이에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토끼에게 다시 너는 뛰자고 한번 해라. 달리자고 또 한번 해라. 그래도 여전히 네가 이길 것이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신이 나가지고 토끼 저번에는 어쩌다 졌는데 다시 한번 뛰자. 내가 이길 것 같다. 할래? 그랬더니 토끼가 그 말을 듣고 해자 이랬어요. 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지난번에는 가다가 내가 잠잤기 때문에 졌는데 이번에는 내가 달려가자 하고 막 달려가는데 토끼가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나를 이기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기뻐하는데 내가 이기면은 저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토끼는 달리다가 지난번에 잠든 그 시점에 가가지고 또 자기 일부러 잠을 자는 척 했어요. 거북이가 막 땀을 내면서 걸어가가지고 종국에는 이겼어요. 토끼는 슬그머니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뒤따라가면서 내가 쳤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교만해서 잠자다가 졌지만 두 번째는 토끼가 일부러 거북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져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경주는 누가 이긴 것입니까? 토끼. 이게 둘 다 이긴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는 서로 둘 다 섬김을 둘 다 이기게 해주는 것이 이게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은 기다리라. 페리메네이. 기다리라. 페리메네이. 기다리라. 페리메네이. 무엇을 기다리냐? 에판게리아.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무의도식하면 넉넉히 앉아서 그냥 먼 산 보고 앉아서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기 위하여 군인이 인내를 통하여 자기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훈련을 하듯이, 고강도 훈련을 하듯이, 여러분, 해병대가 일반 사병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백종대 목사님이라든지 추은호 목사님, 이게 해병대 출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병대 훈련하고 일반 사병 훈련하고는요, 훈련 강도가 달라요. 훈련 받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고강도로 변화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쓰여질 수 있을 만큼 훈련 강도가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선수가 무식할 만큼 우직하게 운동 연습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전을 위해서. 세계적인 스탑들이 밤마다 등불을 켜고 공부하는 그 온맘을 세워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떤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아멘, 자기를 훈련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면 목표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 몇 차례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기다렸고요. 갈렙이 기다린 세월은 45년이었고요. 야곱이 삼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20여 년을 기다렸고요. 사실 아내도 기다려야 좋은 아내 되고요. 남편도 기다려줘야,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오래 기다려줘야 좋은 남편이 되고요. 자식도 기다려줘야 좋은 자식 되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인도 기다려줘야 좋은 교인 됩니다. 아멘. 밤하는데도 뜸들여 시간이 기다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의 유언은, 세 번째, 받으라. 데세시스, 기다리라. 받으라, 데세시스. 무엇을 엔 퓨누마 바티스 데세시스. 엔 퓨누마 바티스 데세시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우리 성경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힘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입으라. 힘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생태계에도 힘에 의해서 강육 약식이 이루어져갑니다. 정신세계에도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 힘이, 여러분, 박명숙이 브라질에 어디다가 타운을 지어놓고 돌 이러면서 그가 오시는 메시아. 거기에 데리고 간 교인 숫자가 2천여 명을 데리고 가요. 악한 영이 지배하면 그게 힘이, 그게 악한 힘입니다. 깡패의 세계에도 나이 학벌 필요 없습니다. 주먹세고 힘센 놈에게는 행님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요, 주먹센 놈이 이기지 못해 긴 시간을 가면서
이기지 못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머리 좋은 놈이에요. 아무리 주먹이 세더라도 지식 있고 머리 좋은 놈에게는 종국에는 칩니다. 근데 지식 있고 머리 좋은 놈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의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과학의 힘, 지식의 힘 대단히 엄청난 힘이죠. 성령을 받아야 영의 힘을 힘입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힘, 이것을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권능은 디나믹스. 권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쫙쫙 일어나는 그 자체를 권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권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권능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게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 것, 이게 권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권능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그 섬길 수 있도록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 세대는 중생을 이루기 위하여 영으로 거듭남이 성령 세대입니다. 성도는 하기오스지. 성도는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쳐진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쳐진 자, 이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목사라고 하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쳐진 자로서 여전히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전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생활화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며칠만 기도를 소홀히 하면 자기 이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게, 자기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이런 이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무관심하고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아볼까, 이것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약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잘 되고 평안해져야 한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이기심에 휩싸여서 자기 교회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은퇴를 해서 나이를 늙어가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푸념아 베세스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주님의 네 번째 유언 증인 되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마르투스, 명사로 할 때는 마르투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마르투스입니다. 증인입니다. 여기 증인이 되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마르투에스 동사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해야 하는 것인데 누구의 증인이냐? 여기 보니 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는 이게 명사요 대명사요. 그 말씀하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늙어도 여전히 쉴 수 없는 것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훈련이 계속되어야 하고 아멘 하세요. 자기 영혼을 바로 세우기 훈련이 계속되어야 하고 사탄에게 빼앗긴 무뎌진 것 나도 모르게 천국에 대하여 무뎌져 있고 하나님의 일에 무뎌져 있는 이거 사탄에게 사실은 빼앗긴 것들입니다. 이것 찾아오야 하고 할렐루야. 내 가족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 이거 늙어도 계속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증인된 자세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명기 31장에 봤더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전도하려면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렇게 많은 전도 훈련을 시켰고 전도하러 나가봤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이 떨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늙어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어떤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도 리콜제가 있어야 한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목사를 총회에게 반납하면 돼요. 그리고 평신 들어서 목사라는 호칭을 쓰지 아니하고 평신 들어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목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자세는 여전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집사람과 은퇴를 하고도 1년에 한 가정씩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본교회로 전도를 시켰습니다. 1년에 한 가정씩은 전도해서 그렇게 시켰어요. 사돈네 딸의 사돈네까지 우리 아파트에 사는 옆층 또 위층 1년에 한 가지 하면 전도를 시켰어요. 코로나 시대 때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마음으로 찍어서 절반쯤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계속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한다는 다른 표현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다른 표현이 나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존경합니다. 이 표현이 여전히 전도입니다. 예화 하나 마치고 그리고 마치며
2차 대전 때 도보 해협에서 독일군 유보트가 영국군 순양함을 공격했습니다. 그 순양함이 호락호락 당하니까 어뢰를 막 밑으로 풍류를 발사해가지고 막 그 도중에 풍풍 터지게 해서 그 유보트를 파괴시키고 유보트는 순양함을 격침시키고 그래가지고 거의 사람이 지중해가 아니라 도보 해협 거기에서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높은 파도 위에 널판지 하나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독일 병사고 하나는 영국군 병사예요. 근데 독일군 잠수함에 탔던 독일군 병사는 약간의 부상을 입었어요. 영국군 병사는 독일에서 직장 생활을 한 일이 있어서 독일어를 좀 해요. 그래서 독일 병사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네 부상당했나? 부상당했다. 지금 널판지가 둘이 매달리니까 자꾸 가라앉는데 둘이 이걸 매달리고 있으면 둘 다 죽어. 하나만 매달려야 하는데 너 싸워서 나를 이겨서 이 널판지에 떨어뜨릴 수 있냐? 독일 병사가 고개를 숙여 못한다고 적었어. 한 가지 묻자. 너 예수 믿느냐?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 살아남으면 꼭 가서 예수 믿겠느냐? 그리고 네 가족들에게 전도하겠느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독일 병사가 그 말하는 영국 군인이 물어보는 소리 속에 어쩌면 저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 덜판지를 양보해 줄는지도 모른다는 이 직감을 받고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영국군 병사가 덜판지를 놓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독일군 병사는 그가 양보한 덕에 살아나서 포로로 잡혔다가 본국으로 귀환돼 가지고 부모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살아난 것은 영국군 군인이 예수 믿으라. 네 가족들이 예수 믿으라. 이 소리를 듣고 내가 그리고 그가 널판지를 손에 놓았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네가 예수 믿어야 한다. 천국 갔다. 그래서 온 가족, 온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순양함 전사자들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그에게 꽃다발 그 이름을 드리고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문자로 표현하면 이건 글입니다. 글자를 말로 읽으면 이건 언어입니다. 언어에 감동을 넣으면 그건 문학이 되고 시가 됩니다. 항아리를 두드려 보면 항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금 갔나 안 갔나. 사람에게는 그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낸다 하면 우리의 언어는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항아리를 두드려 보면 금이 갔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제 농장에 딴 식초를 담으려고 항아리를 구하는데 누가 항아리를 줬어요. 가져가래요. 가서 두드려 봤더니 깨진 소리가 나요. 팍팍 이렇게 봤더니 안에 금이 이렇게 갔어요. 너 안 가지고 왔어요. 언어가 병든 시대는 바로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
쓰듯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언어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시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뮤움 마르투스레스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네 번째 유언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원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하신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받으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부탁하신 말씀을 새기며 우리가 말씀의 유언을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남은 생에 우리에게 얼마를 살렸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 주님의 유언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선 목사님께서 합심기도, 이어서 반인홍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찬양 204장 찬양. 좀 204장.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안성이에 호하고 제물 제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도 비쳐도 안성이에 세운 일 무너지지 않네. 잘 있고 잘 있세 우리 집 잘 있세 만세 반석이야 우리 집 잘 있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기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있고 잘 있세 우리 집 잘 있세 만세 반석이야 우리 집 잘 있세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짓는 자니 안성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네. 우리 구주 오셔서 세운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있고 잘 있세 우리 집 잘 있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있세. 아멘. 기도입니다. 목사님 사람들 우리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따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은묵 교회와 또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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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도 사람들에게 영경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셔서 어려운 평소에도 성경을 하시고 대한민국 아버지 성도와 하나님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이런 성경에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그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을 받으며
하시고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롭게 아버지와 힘을 주시고 건강해주시고 남은 매주로 살리고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날 아버지 많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민족과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성성장구에서 이제는 아버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아버지와 건설된 나라로 만생의 용기와 희망의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에 꺼지 않게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은목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다 마음을 합심하여 때를 주님 얻었더니 아버지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가 복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힘이 되고 기도가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우리 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돌립니다. 아멘.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셨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모두가 와서 아버지여 반가운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여 정말 떠나지 말고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수의 증인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려오니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기도를 잃어버리는 일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잃어버리는 일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여호와여 이 귀한 것 우리 몸된 거룩한 제단에 참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봉성 목사님 오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축하 박수 한번 드려요. 반갑습니다. 입원하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꽤 위로우셨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제 밑에 페이스북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현문근 목사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했는가 봐요. 우리 언제 그 합쳐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 이런 제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답장의 예배 전화인데 자기들이 10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 한번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식사를 그들은 지금 밥을 이렇게 뷔페식으로 자기들이 각자 하나씩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접해드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에 그래서 목교회 목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줄만 아시고 진행이 된다 하면은 진행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전라도집 전라도 이야기 저기 건설회관 네. 전에 여러 번 갔지요. 거기에 식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하여 저편에 우원권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주님과 함께 약속한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겼던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북한 땅에 있는 나의 동족들과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살구에 그리고 고통받는 인류와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당하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여 복음이 딱 끝까지 가는 데에 기하고자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